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드립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4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11절로 23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아의 형 굴룹이 무엘을 낳았으니 무엘은 에스돌의 아버지요 에스돌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이스와 아버지 드니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낫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데노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르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드리야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에델과 메렉과 에데드가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베와 에스드노아의 조상 이스마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의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오디아는 그돌의 조상 여렛과 소고의 조상 에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빌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딘나와 베나단과 딜론이요 이시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드와 마레사의 아버지 나아가와 세마포를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는 사람과 야수 비엔네비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요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들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역대상 4장 1절로 10절을 시작하면서 기억하실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질문 가운데 다루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의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 상하는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한다면 그리고 반대로 역대상하는 다른 것이 아닌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그러한 물음 혹은 그것에 대한 희망을 주는 말씀이 역대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보면 크게 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물론 관점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데 왜 같은 내용, 같은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가 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차이가 있지요. 열왕기 상하는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러니 그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그 멸망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나가요.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기, 즉 역대상, 역대하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11절로 23절까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우리가 혹은 몸이 약하거나 어떤 질병이 있거나 우리가 혹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보다 살아가는 것이 조금 부족하는 것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처지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여러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오지요. 저기 여러분 3절에 13절에 보시면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은 혹은 하다시다라고 나오는 이 온니엘, 어디서 많이 봤던 이름일까요? 사사기에서 많이 보았지요. 사사기 3장 1절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의 원래 족속들을 남겨놓습니다. 또 블레셋 방백들도 남겨놓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실망이 위한 거였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과 싸우고는커녕 그들을 이기지도 못하고 되려 오히려 여러분 그 시대 그 악한 문화에 적응되게 보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여러분 그 왕을 통해서 8년간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만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삼 이사다임이라는 사람이었지요. 8년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웠던 사사, 처음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첫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웠는데 이 온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사기 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 곧 하나님이 왜 온니엘을 쓰셨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어디에 민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지요. 결국 온니엘이 여러분 그러한 이 메소포타미아 바로 구삼 미사다임을 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4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성도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예민하고 민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구분한다면 어디에 예민합니까? 무엇에 민감합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한번 좀 돌아보아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 그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경험이나 자기 지식에 예민하고 민감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예민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은 하나님 분명히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흉한 죄인 된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을까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예민했다. 그래서 선자가 그를 책망할 때 이러면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예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요? 그거 무시해버리죠. 내가 왕인데. 선자도 책망할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네가 어디서 까부는 거야? 나 왕이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예민한 사람들, 결코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지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 두고 여러분 잠시 동안은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나름대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는 희망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온니엘이 그렇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예민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에 민감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거기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여러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희망이 있고 쓰임받는 종이 아닐까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한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만 또 보게 되죠. 바로 15절입니다. 여분니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라고 하면서 15절 리아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갈렙.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니가 한 번 더 이야기 같이 나눴죠. 갈렙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왜 갈렙을 하나님이 쓰셨느냐고 묻는다면 갈렙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여러분 누구와 더불어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보고했던 그 보고들을 기억하십니까?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라고 큰일 났다라고 우리가 저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퍼붓고 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뭘 이야기합니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누구에게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를 한다면 누가 일하실까요? 그 약속의 주인공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희망이.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치 않아요. 주께서 허락하신다라고 그 땅을 주었더라고 너희가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그 상황에 얽매이게 되니까 결국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누구 빼고는. 이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왜 못 들어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따라갑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환경과 그 현실에 매여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에 돌아온 그들에게 무엇이 희망일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여러분 희망이 될까요? 지금 그들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전부 다 암담한 것 아닙니까? 70년 나라를 잃고 포로 가운데 살다가 돌아온 그들 성은 제대로 터있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온전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현실은 그들을 여러분 더 암담하게 만들 것이고 그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누구처럼 갈렙처럼 너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너희는 희망이 있어 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포로이기 이후에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따라갔을 때 그렇지요.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아닙니까? 환경과 현실은. 그래서 모세는 한사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뒷걸음질 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해야 한다. 네가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뭘 주실 거예요? 약속을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땅에서 건져내겠다. 그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환경이 아니라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조금 생소한 이름을 17절로 18절 봐보세요.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아들들은 에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18절 이는 메렛의 아내로 받은 누구요?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이름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섞인 자들이에요. 혼합된 자들입니다. 특히나 18절에 말한 것처럼 메렛이 취했던 바로의 딸 이름이 누구라고요? 비디아라는 사람은
분명히 애굽 사람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이었던 바로의 딸 공주에게 틀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애굽의 여인의 이름이 이스라엘 족보에 여러분 이름이 등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19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또 이름이 나옵니다. 갑이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19절에 보시면 나합의 너희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갑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어딜까요?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바로 기생 나합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거기 사람입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기생 나합의 생길이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기생 나합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런 기생 나합 그 가족의 사람이 여러분 이 족보에 이름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보에.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들 이름. 물론 여인이니까 등장하면 안 된다. 물론 그 시대는 그래요. 그런데 더 큰 이름 뭡니까? 기세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나합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 모압이었던 누시라는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 다말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여인이었지요. 근데 그러한 여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했던 이유는 뭐라 말입니까? 결국 그들에게는 딴 것이 없습니다. 뭐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버림받은 이방의 민족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전적으로 여러분 맡기며 따라가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를 십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예수를 위해 산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따라가는 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여인들,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의 이름이 여러분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혈통으로 따져보면 그들은 언감생신이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 맡기고 따라가느냐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그러한 지난 7년 동안 그런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아직 희망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똑똑하고 잘난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혈통적으로 얼마나 완벽한 자들입니까? 근데 안타까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여기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포로기 위에 돌아온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에게 무엇이 희망일까를 분명히 보이는 말씀이 오늘 본문도 또 하나의 그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예민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절대로 나에게 민감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예민하고 민감하여서, 바로 그러한 여러분 누구에게, 바로 언니엘에게 누가 임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더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민감하셔야 합니다. 예민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에 민감하고 예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에 예민하지 않으면 신앙은 결국 어떻게 가버립니까? 자기가 해왔던 대로밖에 안 갑니다.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10년 가운데 20년 가운데 안 바뀝니다. 안 달라져요. 왜요? 성령에 예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늘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기 안에서 그것이 다거든요. 다른 것을 말하면 나 그런 거 모른데 해버려요. 이게 바로 성령에 예민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큰 차이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없죠. 성령에 예민하지 않고는 희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는 게 다인데 어떻게 뭐가 희망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로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다른 것 중요했잖아요. 환경, 현실 거기에 얽매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까? 상황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던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더욱 성도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뭔가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더 약속의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뭔가 안 되고 안 됩니까? 여러분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뭘 쌓이라고 있는 겁니까? 더 약속의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안 되면 어떻게 되버려요? 다른 방법 없는가? 다른 길 없는가? 여기저기 두리번거려요. 기웃거려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아니거든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다 내려놓고 어디가 어쩐가 저리가 어쩐가 이게 아니거든요. 오직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게 바로 희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꼭 우리가 희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 중심에 예수만 모시면 됩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서 그 예수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의 희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현실은 어떠하든지 간에 성도는 그 안에서 희망이 있으면 됩니다. 희망이 없다면 아무리 모든 게 다 좋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바벨론 폴에 돌아온 그들이 물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혹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할지라도 그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물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묻다면 뭐라고 말하셔야 합니까? 예,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렇지요. 누구처럼? 온니엘처럼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 예수께 맡기면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약속을 따라갔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 성령에 예민하고 민감했던 성도들 그들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약속을 따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그들에게는 아버지 희망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온유처럼 오직 성령에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교회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고 예민하여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약속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현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따라가며 약속 믿고 굳겨서 나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하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모든 환경과 현실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 구주로 영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주님 저희는 기억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에 지치고 낙심된 많은 성도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보이는 성도들, 주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가?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아버지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참된 복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저희들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예민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그때도 내 자신, 내 지식, 내 경험에 민감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늘 거기입니다. 큰 변화와 달라짐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약속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약속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 어떤 환경과 현실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끝까지 예수만 믿고 예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희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따라보지 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역의 것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지식, 내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여서 희망이 없는 아버지 그날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할까를 바라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성령의 그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아름답게 걸음을 맞춰가고 그 성령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내려놓지 못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아버지 우리가 착각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를 돌아봅니다.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의 업데이트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도와주는 그 성령,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얘기라고 생각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기억하고 아버지 주 안에서 그 희망 안에 아버지 모두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칼렙과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희망이 있었지만 주님 감격에 따라가고 상황에 얽매였던 아버지 이스라엘 군대들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출애굽의 세대 가운데 칼렙과 여호수아만 다루었던 이유가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약속,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그 약속,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아버지 모든 방법과 모든 길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환경과 현실에 매지 말게 하시고 내 지금 상황과 처지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약속하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에 되고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십분과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아예 생명의 주로 영접하는 것까지 돌아보기하옵소서. 아버지 형님의 땅은 아버지 다 맡겨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